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된 상황입니다.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귀신이 씌어서 하는 말이니까 바울 사도가 듣기에는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여인을 결박하고 있던 귀신을 쫓아냈고 그 소년은 평안을 찾았고 이후에 초기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된 것에 대해서 주인들은 분노하고 바울과 사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고발할 때 진실이 무언지는 감추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죠. 소송을 접수한 관원들은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으로 내리치는데 살점이 뜯기는 거예요. 피부가 찢어지고 그거를 많이 쳤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매질을 당한 겁니다. 간수에게는 든든히 지키라고 이 상관들이 명령을 했습니다.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죄인들이 도망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그 죄인들의 형기만큼 간수들이 대신 채워야 돼요. 또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죄인이 탈옥했을 때 상관들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도망가면 간수는 감옥에서 썩든지 아니면 죽든지 인생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간수가 든든히 지키라는 상관들의 명령을 받고 나서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로마식의 감옥에는 감옥이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통 감옥이 있고 깊은 감옥이 있고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은 사형수니까 거기 들어갈 일은 없고, 그럼 보통 감옥 아니면 보통 감옥은 햇빛도 좀 잘 들고 생활 여건이 좋습니다. 근데 깊은 감옥은 또 견고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바울사도가 갇힌 곳은 보통 감옥이 아니고 깊은 감옥에 들어간 거죠. 햇빛도 들지 않고 토굴같이 엄중하게 지키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감옥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감옥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문의 배경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실라이고 두 번째는 주변의 죄수들, 같이 갇혀 있는 죄수들, 그리고 간수, 옥을 지키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 세 부류가 있고요. 오늘은 이 세 부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의 몸과 마음이 엉망진창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몸은 채찍을 많이 맞았고 또 착고에 채워져서 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앉아 있기도 쉽지 않고, 누우려고 하니까 등은 살점이 찢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누울 수도 없고 맞은 데는 계속 아프고 몸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태입니다. 마음은요, 아니 귀신 들린 소녀를 회복시켜 준 것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돈에 환장한 그 나쁜 놈 주인들의 거짓 고발로 깊은 감옥에 갇힌 거,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그래요. 사람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감옥이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바울의 몸과 마음은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고요.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풀어놓지 않고 가족들에게 풀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풀어놓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감옥에 갇혔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축복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사도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상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상한 마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해서 결과는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알고 바울 사도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히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원망과 불안,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현실은 감옥에 갇히는 고통이에요. 현실은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마음, 그 영혼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갇히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감옥에 갇혔지만 마음의 감옥에는 갇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인들이, 옆에 있는 다른 죄인들이 보니까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감옥에 들어오면서 다 울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감옥의 창살을 흔들면서 소리 지르고 분노하기도 했는데,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왔는데 자기들처럼 울면서 하소연하지도 않고 감옥의 창살을 흔들면서 소리 지르며 분노하지도 않고, 오히려 특이하게도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이 다른 죄수들은 같이 감옥에 갇힌 입장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뭐야? 하고 주의 깊게 바울과 실라를 관찰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모두의 착고가 동시에 풀려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 압도가 되어서 다른 죄수들은 도망갈 생각도 못해요. 지금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집중하면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의 이 수갑까지, 착고까지 동시에 열리는 걸 보니까 이건 특별한 일인 거예요.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다른 죄수들은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얼떨떨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수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간수가 했는데 평소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구원이 먹고 사는 거 바쁜데 승진하는 게 더 급한데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던 간수가 무엇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동기가 뭘까? 이게 제가 지가랜다. 제가 한 3, 4일 동안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우당탕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 상황에 막 놀라서 그렇게 됐다고 해석하시는 상황 그 주석도 있던데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그 간수는 22절에 보면 자고 있었어요. 다른 죄수들이 경험한 그 기적의 현장에 간수는 자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지진이 나고 눈을 떴을 때 목격한 거는요, 어두움 속에 희미하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그 모습만 눈에 보입니다. 이 순간 간수가 상황 파악하기는 이제 죄수들은 다 도망갔다. 여러분, 죄수가 다 도망가면 간수 어떻게 된다고요? 대신 형을 살거나 신문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끝이다. 간수가 자다가 눈을 뜬 순간 옥문이 열린 것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간수는 난 이제 끝이고 이 더러운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 칼로 내가 자결해서 죽어야겠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속단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간수가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까지 속단하게 되었을까? 단지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을 뿐인데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가장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 그러면 나는 죽는다는 것. 죄수들이 도망가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감옥 속에 간수의 마음이 갇혀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의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오늘 좀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세요. 사람마다 다 마음속에 감옥이 있답니다. 이 감옥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을 가두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의 삶이 답답하게 되는 이유가 내 마음속의 감옥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도취의 감옥,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 학벌 자랑, 자식 자랑, 외모 자랑 등등 자기 도취의 자랑, 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입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계속 비판하는 비판의 감옥, 뭐든지 다 비틀어서 보고 비판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게 자기 마음의 감옥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낭비하는 과거 지향의 감옥, 과거의 고통들, 과거의 창피한 것들,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금붕어가 되게 하옵소서. 왜 금붕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물고기 중에 가장 행복한 물고기가, 물론 확인은 못합니다. 제일 행복한 물고기가 금붕어래요. 왜? 금붕어는 기억력이 10초래. 다 잊어버려.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지만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창피함과 부끄러움에 묶여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 떡보다는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 자존감이 형편없는 거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시기 질투의 감옥,
입만 열면 남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심의 감옥, 불안, 두려움의 감옥.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떤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아시죠? 우리 박 목사님은 물고기 눈이 무서워요. 물고기 눈이 두려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낚시를 못해요. 그게 마음의 감옥이에요. 예화가 확실하네. 죄책감의 감옥.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고 씻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비하의 감옥, 계속해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는 이 소리가 내 속에서 들린다면 자기 비하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중독의 감옥, 집착의 감옥, 욕망의 감옥이 내 안에 있어요. 사람들은 다 마음에 부정적인 기운으로 벽돌 하나씩 쌓으면서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를 가두고 삽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답답한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내가 감옥을 짓고 그 감옥에 나를 집어넣고 그 속에서 내가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간수는요, 어떤 감옥입니까? 죄수가 도망가면 나는 끝장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옥이 있다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만 봐도 두려우니까 도망갔다고 속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감옥이 부서집니다. 기도의 목표를 거기에 삼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후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감옥이 부서지고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던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크게 소리질러서 야, 우리 한 명도 도망 안 갔다. 다 있다, 다 있다. 급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간수에게는 살았다. 누가 죽고 싶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죽으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명도 도망 안 갔다. 다 있다. 그런 그 말이 이 간수에게는 복음이죠. 살았다. 여러분, 간수의 감정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는가. 누가 죽고 싶겠냐고요. 꼼짝없이 죽게 됐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 죽어도 돼요. 살았다. 기쁨이 넘치면서 간수는 또 어떤 감정이 듭니까? 이건 뭐지? 내 상식과는 다르고 뭔가 다른 게 있네. 거기에는 또 건강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은혜 받을 때의 특징, 기쁨과 건강한 두려움. 이제 간수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 바울과 실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간수는 감옥으로 뛰어들어가죠. 오늘을 보면 맹렬히 돌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용수철처럼 뛰어들어갔다. 그게 아마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가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고 바울과 실라를 바라봅니다. 기쁨과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요.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수가 옥 밖에 나가면 자기는 죽는 걸로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 두려움의 마음에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손으로 바울과 실라를,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두려움의 감옥이 깨졌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감옥이 깨어진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옥이 깨어진 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으로 데려가서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현실의 감옥에 갇힐지라도 마음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현실의 감옥에 갇힐지라도 마음의 감옥에는 갇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냄을 받고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반면 바울과 실라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감옥에 오히려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하는 마음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기를 축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실의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마음의 감옥에는 갇히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찬송과 기도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